가신론자 므낫세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므낫세가 행한 가증한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내용들만 살펴봐도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 그 다음에 길흉을 말하는 거, 요술, 그리고 진언하고 신접하고 또 혼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엄청 했습니다. 그가 아주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죠. 원망을 하죠. 교만한 마음이 있죠. 제 맛대로 행하죠. 간음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탐욕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많은 범죄를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 므낫세가 거침없이 행하고 있고 또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악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을 저지르면서도 거침없이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참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저는 다각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없고, 이 바벨론의 그 위협이 아주 심각한 때였고, 또 이 므낫세는 너무 어려서 왕이 됐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므낫세 주변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런 신하들이 너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므낫세는 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그렇게 막 끌려다니는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므낫세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무조건 다. 보세요. 부친이 헐어버린 이 산당,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종교 개혁을 다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겁도 없이 지금 므낫세가 행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행한 그 일,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근데 이것은 그를 보필하는 그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적을 대치할 수 있습니다.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가감없이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부친이 헐어버린 그 산당을 다시 세웠지요.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지요. 그리고 하늘에 이 별과 달, 이 하늘의 천체를 숭배하죠. 성전에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요? 심지어는 자기가 만든 그런 그 우상을 성전에 세우기까지 해요. 자식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몰록 숭배에 빠졌습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옳은 소리를 하거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케 만들었던 그런 므낫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지휘관들이 와서 이 므낫세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셔요.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 앉아서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노라고 평행기사 역대하 33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결국은 사로잡혀 갔던, 그래서 거기서 참 비참한 모습으로 곤혹을 당하다가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그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보세요. 다 우상과 관계가 있어요. 그 마음이 허전했다는 거예요. 그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뭐 도움이 될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으면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몰록도 좋고 뭐 하늘의 별들도 좋고,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 뭐 가차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면서도 그 마음속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는 심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신론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신이 있으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 그러면 그걸 따르는 거예요. 강한 신뿐 아니라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나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조금 독특하다, 그러면 그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행, 이런 악한 행실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마음에 뭔가를 내가 채워야 안정될 것 같으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참 므낫세는 참 불쌍한 왕이었다. 비록 그가 55년 동안 왕 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그 자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였을까.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지목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무언가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시달리면서 그가 마음에 무언가 채워지고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가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런 다신론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까지 정녕 하나님의 채워주심 얻을 수 없어 악을 저지르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 가서 거기서야 그제서야 성경 표현 그대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받아주시고 그제서야 그가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 얻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끝없이 뭔가를 추구하며 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무언가 채워지는 게 있으면 그는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게 있다면 귀가 그렇게 얇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무언가 내 마음을 채워서 꽉 채워진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이 그를 주장할 수 있었다면 쓸데없는 그런 잡동사니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의 치세를 더럽히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우산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를 채우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이 허전한 마음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만족함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 벌리고 저기 손 벌리고 발이 바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스케치해 가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게 바로 나를 안정케 하는 신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런 허접스러운 작태를 벌이게 되는 것이 그게 다신론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진정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없다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전하십니까?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속히 돌아서세요. 뉘우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겁니다. 허전한 마음 가지고 남은 인생 허접스럽게 살지 마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면서 늘 만족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